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사람이 가장 잘 속는 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나한테 잘 안 해주면요 속을 일도 없습니다.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우린 잘 속습니다. 애초에 내 얘기 잘 안 들어주는 사람한테는 가까이 가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여러분과 저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척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탄도 여러분 잘 줄까요? 안 줄까요? 처음엔 잘 줍니다. 애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까지 줬잖아요. 그런데 오늘 대표적으로 압살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끔찍하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 만나는 그 회사 사람이 나랑 절친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압살롬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너무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근데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압살롬이라면 정말 끔찍한 일은 그거거든요. 내가 범인인데 범인인 줄 몰라.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왕과 압살롬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근데 다윗은 압살롬이 걱정했었던 자기 죄를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끌어안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진심입니다. 그냥 압살롬의 죄를 알고 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압살롬의 존재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떠한 다른 의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 죄를 지었고 벌받아 마땅한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존재가 더 귀했습니다. 끌어안습니다.
내가 종이라고 해도 넌 내 아들이라고 말해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아버지와 첫째 형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면 압살롬은 어땠냐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어제 알고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날 미워하면 차라리 내가 죽겠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를 만났는데 죄송하다 말 한마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요. 15장 1절에 갑자기 병거와 말을 준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는가 봤더니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대요. 자, 그리고 2절 보니까 갑자기 뭔가 일을 꾸미는데요. 뭐라고 해요? 누가 재판을 청하러 왕에게 가려거든. 자, 재판을 청하러 왕한테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여보시오, 당신의 송사를 들어줄 사람을 누가 세우지 않았답니까? 왕이 세우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오시오. 지금 거짓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만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얘기하면서 꼭 한 가지를 첨언을 해요. 뭐냐면 내가 당신의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겠소가 아니라 저 왕이 이거를 들어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타인을 비판하면서 자기가 호의를 베풀거든요. 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정의라고 하는 이름을 강조합니다. 내가 정의를 베풀 거다. 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서 나한테 오면 내가 정의를 베풀어 주겠다. 여러분 이 땅에 정말로 비판하고 거룩한 분노를 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도 어떤 사람도 여야를 막론하고 다 정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또 우리가 말하는 정의도 누군가를 속이지 않으려면 그 정의가 정말로 주님이 말하시는 정의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어떻게 점검하는가? 해답부터 말하면요. 1절에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정의가 아닌가 봐야 해요. 자기를 위한 정의.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요. 여러분 그 바른 소리가 내 기준에서 바른 소리, 즉 내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한 바른 소리면 그건 바른 소리가 아닙니다. 이미 굽은 소리예요. 바르다는 건 뭡니까? 이것은 일직선으로 나에게서 타인을 향해야 되는 것이 바른 소리입니다. 근데 나를 향해 다시 돌아와요. 그 말이. 그건 굽은 소리입니다. 자, 5절 보니까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자, 누군가 와서 이제 절을 합니다. 아이고, 이제 뭐 다윗의 아들이니까 또 지난번 그 재판 잘해줬어. 너무 고마워서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 사람이 절할 때 막 손을 붙들고 그러지 마시라고 막 붙들면서 입을 맞춰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한 행동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바로 압살롬이 다윗을 만났을 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이렇게 해줬어요.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나한테 나의 죄가 있어도 덮어주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자기도 흉내냅니다. 겸손한 척하고 사랑이 많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그 욕망 가운데는 내가 왕이다. 나도 사랑 많다. 우리 아버지만 사랑 많은 게 아니다. 흉내내는 거에 불과해요. 그게 어떻게 진짜인지 아닌지 성경이 여실없이 오늘 고발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인기가 올라갑니다. 정의를 강조하고 내가 이렇게 겸손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 많다고 굽신굽신하고 있는 이 모습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올라가요. 그때 다윗한테 가서 말합니다. 8절입니다.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아람 그술,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이 그리워하는데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전혀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스스로 도망갔던 곳이에요. 아버지의 아픈 상처를 건드려요. 내가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아버지는 뭐 했어요?
내가 아람 구술에서 힘들어할 때 아버지 뭐 했습니까? 자, 그리고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믿음이 좋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속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누군가가 자꾸 강화시킬 때 잘 속아요. 당신 하나님 잘 믿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당신하고 결혼하면 잘 믿을게요. 자, 지금 압살롬이 내가 아람 구술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돌아가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를 헤브론에 지금 보내달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다윗이 평안히 가라 그럽니다. 10절에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여러분, 헤브론에 가서 그 정체가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가 그렇게 정의로워 보이고 사랑 많아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무엇이 이글거렸는가? 바로 복수와 분노의 깃발로 이글거렸습니다. 헤브론에서 복수의 깃발을 높이 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압살롬의 분노의 원인은 뭘까요? 실은 누이에 대한, 또 형제 관계에 대한,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올바로 풀어내지 못했어요. 자기의 욕망은 뭐였냐면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데 인정받고 싶다는 이 욕망을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정의를 말해요. 여러분, 정의를 말하는 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의, 특히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꼭 점검해야 될 요소가 뭔가, 정말로 올바른 정의는 분노가 없는 정의여야 합니다. 그럼 분노가 없는 정의인지 어떻게 알아요?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정의라는 이름을 말하면서 나에게 편안함과 나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정의라면 그건 분노에 먹이를 주는 꼴입니다. 분노가 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분노가 차오르게 되면 정의는 폭력이 됩니다. 이 정의를 일구기 위해서라도 누군가를 죽이는 게 당연해지는 겁니다. 이런 분노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생깁니다. 그게 쌓여요. 점점 커져요. 내 원대로 안 되면 생기는 게 분노고, 원래 있었던 분노가 점점 자라게 되는 겁니다. 즉, 내 뜻을 위해서 정의와 사랑을 말하면, 내 뜻을 위해서 정의를 말할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 고개를 숙이면 숙일수록 결국 분노는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압살롬은 화평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자기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인식이 상실됐습니다. 압살롬이 압살롬답게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 눈은 자꾸 주변, 환경, 내가 나답지 못한 건 다 주변 탓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건 그 환경을 싹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엎어버려야 돼요. 그걸 위해 잠깐 고개 숙인 겁니다. 분노는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분노에 자기 애를 계속해서 먹이를 줬을 때 분노는 말할 수 없이 커지고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 내면을 잘 들여다봐야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분노를 죄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노도 주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분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정이라면 우리가 거룩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거룩한 정의는 내가 거룩하니 곧 너도 거룩하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거룩의 논리에서 출발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의를 말할 때 그 정의의 목적지가 결국에는 내 생각과 내 이념과 내 가치관을 구현하기 위해서, 혹은 나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의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사랑의 목적지가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라면
그건 결코 만족이 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분노는 점점 자라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루가 압살롬과 같이 분노에 먹이를 주고 있었다면 그것을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정의를 말하고 우리가 거짓과 위선된 사랑으로 고개 숙이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노를 자기라고 하는 먹잇감을 줘서 세상이 사용하는 분노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나로 인해 주변이 황폐화되는 일이 없고 오히려 나로 인해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내게 보여주었던 그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해. 아름답다고 생각했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거라고. 사랑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랑이란 말 속에는 주는 사랑보다 더 받고 싶은 마음, 나를 더 사랑하고 나의 마음을 더 알아주길, 영원히 사랑한다 너무 쉽게 말을 하고 내가 더 사랑하면 지는 거라고 상처받지 않으려 내 맘